성경 말씀 로마서 13장 1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정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지난 수요일 날 예수님의 이름 14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 호칭 가운데 주라는 의미 또 예수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상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이 그리스도라는 그 헬라 원어의 뜻이 뭐냐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런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겁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도 기름 부음 받았다는 단어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제 그런 뜻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거죠.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왕, 제사장 그 두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예수님의 직분이 뭐냐 하면 선지자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 또 앞으로 심판하러 오시는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의 그 직분, 직무에 대한 걸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5절에 보면 수가성 여인의 말이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하시리이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래서 같은 의미인데 하나는 헬라어고 하나는 히브리어. 이제 그런 의미를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는 예수님의 직분에 대한 세 가지 직분에 대한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죠. 왕으로서의 직분,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서의 직분, 그 다음에 선지자로서의 직분. 이 세 가지 직분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서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 또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뭔가? 또 선지자로서의 의미는 뭔가 하는 부분 우리 오늘 잠시 말씀을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도 보면 그 안드레가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만났죠. 만나고 돌아가서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전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고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그리스도라는 이제 그런 의미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는 직분 두 가지,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왕,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29절에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 아론의 성인은 아론의 후에 그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다. 아론도 기름 부음 받고 제사장이 되었고 그의 아이들도 기름 부음 받아서 제사장이 되는 그런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레위기 8장 12절에도 또 관유로 아론의 머리에 부어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러니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위임식을 하는 그 이유가 거룩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전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 받는다는 그 말은 하나님 앞에 내 죄의 모든 것들을 용서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만 드려진다는 이제 그런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6장 32절에도 아론의 아들들의 그 위임식에 대해서 기록한 걸 보면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아비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을 때 기름 부음 받는다는 걸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고 왕으로 세울 때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을 택해서 첫째 임금으로 세우실 때 이제 하신 말씀을 보면 사울의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으라 그랬고,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1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분이 왕, 제사장, 선지자, 이제 그런 세 가지 직분인 것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십니다. 이제 그게 우리의 짐작이 아니고 성경에 명백하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이제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2절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여 사탄이 예수님을 대적한다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어서 시편 2편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지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를 나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 예수님이 왕으로서의 그 직분을 가졌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지금 선언을 하고 있고 예수님 누구의 후손입니까? 다윗의 자손이죠. 그 메시아가 되는 핵심적인 조건 중에 하나가 다윗의 자손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왕이 후손이라는 걸 명백하게 지금 밝히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소개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주는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예수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이시다.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구속의 사역에 대한 걸 말씀을 하시고 왕으로서의 예수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왕권을 주시고 왕권을 주셨다는 것은 심판하시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재림에 대한 걸 소개를 하면서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온다라고 재림을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럼 예수님 재림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심판하러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왕권을 주신 것은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는 걸 지금 의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명백하게 이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마태복음 12장 18절에 보면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을 주시고 충만하게 하셔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시고 다시 이제 재림하게 하시는 이제 그런 것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겠다. 그러시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심판의 궁극적인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이긴다. 심판으로 이긴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사탄을 완전히 이제 지옥으로 처형하시는. 그래서 사탄의 권세를 다 이렇게 몰수를 하고 그들을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던져 넣으시는 거죠. 지금 사탄이 뭐 이렇게 좀 힘이 좀 있다고 막 성도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방해하지만 마지막 심판 때는 그들을 완전히 정복하시고 지옥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천국으로 데려가는 그 일은 하나님의 마지막 승리를 선언하는 그런 의미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심판은 우리 성도들에게 두려운 것이 아니고 승리의 결정적인 순간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심판을 아들에게 다 맡겼다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건 왕으로서 심판주로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 5장 27절에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인자,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주신 구속의 사역을 완성한 그 일 때문에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으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은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고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의미는 심판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를 처형한 사람들을 위시해서 사탄의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해서 지옥 형벌로 보내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주로서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시고 심판하셔서 승리의 나팔을 부시는 이제 그런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제사장 직분에 대한 걸 우리 참고를 하면 율법에 따른 제사장은 어느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되고 성전을 관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하나님과 직접 연관된 일들을 레위 지파가 하게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닌데 제사장이 된 거거든요. 그 의미가 뭐냐 하는 겁니다. 레위 지파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는 것은 율법을 따른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속죄 제사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화제도 드리고 제사를 드리지만 특별히 모든 제사가 단회적인 일회적인 효과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거짓말한 게 생각이 나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속죄 제물 어린 양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면 내가 고백한 그 죄만 용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 제사가 자꾸 새롭게 자꾸 더 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회적이고 그건 유효가 안 되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한 번에 완전히 다 끝냈다는 거죠. 완결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레위 지파, 율법을 따른 제사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직분으로, 하나님의 계통으로 제사장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제 그 의미를 어디에서 이제 우리가 찾을 수 있느냐 하면 히브리서 5장 5절에 보면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아까 봉독해드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낳았다. 그 다음에 왕으로 세우시고 또 제사장으로 세우시는데 히브리서 5장 6절에 보면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다. 레위 지파는 레위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이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이 누구의 후계자냐?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후계자고 레위 지파는 레위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우실 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다. 그 의미가 뭐냐 하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제사장으로 세우심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고 유다 지파에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제사장으로서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몸이 제물이고 성전이고 또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단번에 모든 속죄의 제사를 완성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건 제사 드리기 전에 우리가 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스스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사함을 받고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또 나오면 똑같이 죄인이고 이렇기 때문에 반복되는 거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의 직분을 보여주시고 제사장의 직분을 보여주신 것은 누구의 모형입니까? 예수님의 모형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심을 속죄의 구속의 사역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어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율법으로 아담의 그 죄를 일회적으로 단회적으로 그냥 용서하는 그런 걸로만 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고 이 땅에서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한 번에 다 용서받는 이제 그런 구속의 사역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의 이런 구속의 사역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사장으로서의 사역,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역을 성경에 첫째는 예수님을 길이라 그랬습니다. 진리라 그랬습니다. 생명이라 그랬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게 하는, 도착하게 하는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는 그 역할이고 진리라는 이 말씀은 또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랬는데 선지자의 직분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 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생명을 얻게 했다는 구속의 완성의 의미를 간단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길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죠. 나가야 되는데 그 길은 어떤 길이냐 하면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피가 우리를 씻었다. 맑은 물로 씻었다. 깨끗하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참마음,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 하나님만 믿는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로서의 역할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게 하셔서 하나님께 나가게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제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9장 6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러 들어갈 때는 들어가기 전에 피로 자기의 죄를 먼저 속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용서받게 하는 이제 그 과정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8절에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나 막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비록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냥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내 죄를 속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도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속죄의 제사를 안 드리면 들어가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피로 나를 씻고 난 뒤에 어디에 들어갑니까? 성소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 의미는 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지성소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성경에 보면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하신 곳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때 피로 내 죄를 씻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세워주신 제사장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계속 그런 과정을 반복해서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 유대인이 뭐라 그럽니까? 이 성전 46년 동안 지었는데 너 어떻게 3일 동안 다 무너뜨려 놓으면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육체, 몸 자체가 성전이라는 걸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내는, 이제 그걸 말씀을 하시고, 다시 일으키리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전을, 완벽한 성전을 다시 세우신다는 거거든요. 성전의 개념에서. 그럼 그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죠. 곧 만나는 길이고, 그 성전에 들어감으로 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시면 율법적으로 세워놓은 그 성전은 다 무너뜨려버리고 새로운 성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길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만나게 하는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지금 그런 개념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이런 곳에 보면 예수님 운명하실 때 일어난 현상이 뭡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겁니다. 성소의 휘장은 뭐 하는 역할입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서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그 하나님을 뵙는 지성소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어떤 의미입니까? 더 이상 가로막는 게 없다는 거죠.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의 구별을 없애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구속의 사역, 믿음으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동행하게 하시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가끔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중보기도는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냥 기도하는 것이지 그건 중보기도가 아닙니다. 중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내 죄를 아뢰고 하나님 이 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중보기도라는 거죠. 그건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어쨌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인 사이에 중보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명백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성전이 되셔서 그 안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걸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직, 선지자.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선지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선지자고 모세도 선지자입니다. 이제 그 뒤에 이제 쭉 나오는 선지자들 많이 있죠. 마지막 선지자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마지막 선지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20장 7절에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로 취해갔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제 그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너 사라 돌려보내라. 아브라함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네가 용서를 받고 너 모두가 살지만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 식구 다 죽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하는 자가 선지자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면서 선지자라는 겁니다. 모세도 선지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세가 굉장히 선지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두려워하면서 모세에게 우리 다시는 하나님의 음성 직접 듣지 않도록 해달라고.
들으면 우리 죽을 것 같다고. 죽는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말이 맞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다른 사람,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듣게 해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죠. 그래,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너희에게 말을 전하겠고, 또 그 모세의 후계자, 다른 선지자들을 내가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대언을 하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세운다. 하나를 세우시겠다. 그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지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하면 메시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 선지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4절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떡 5개, 그 다음에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 찼을 때 요한복음 6장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일반적인 선지자가 아니고 그 선지자를 지금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라는 건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를 지금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을 하고 있었고, 또 예수님 자신도 자신을 선지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사람들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이다,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형제들도 같이 있다는 거죠. 그 누이들도 함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들이 아는 그냥 인간으로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반대로 말하면 선지자는 자기 고향, 자기를 잘 아는 친척, 자기 집 존경 못 받는다, 인정 못 받는다는 거죠. 왜? 인간적인 걸 너무 잘 아니까.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선지자라고 지칭을 하시고 알려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지자라고 하시는 그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라는 거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시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같이 그렇게 동력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죠. 지금 세례 요한도 선지자입니다. 마지막 선지자. 누가복음 1장 76절에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그 백성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그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죠. 너는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리고 너의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구속의 사역을 백성들로 하여금 알리는 일이다.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모세, 세례 요한 대표적인 선지자고, 또 그들의 역할 역시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었고, 모세는 애굽에서 구출해내서 가나안까지 영적인 구원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소개한 그런 중요한 선지자들이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지자, 왕, 또 제사장 이 직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 인간으로 오신 이 땅에서의 사역이 또 앞으로 오실 재림의 그 사역이 구속과 관계된 것이고, 그 구속이 죄 용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마지막 심판, 핵심적인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핵심적인 다 구속의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의미를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주 하면 우리를 다스리시는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인도하시는 하나님, 예수, 나를 구원하신 예수, 또 그리스도, 왕으로서 앞으로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예수님, 그 의미를 우리가 각각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이제 그 다음 수요일날 말씀을 상고를 하십시다. 옷 입는다는 것은 하나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고 내가 그리스도를 옷 입음으로 완벽하게 일치가 되는 이제 그런 의미인데, 그 다음 수요일날 우리도 말씀을 상고를 하도록 하고 예수님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 믿음으로 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승리의 심판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사탄의 고통과 괴로움들을 하나님 반드시 갚으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믿음 안에 담대하게 하시고 힘을 다하여 주님 앞으로 찾아 올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말씀의 병사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